오늘은 삭개오도 변화된다. 삭개오도 변화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된 과정들을 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남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될 거라고 상상도 안 했던 사람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첫인상이 저에게 아주 안 좋게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저의 어떤 첫인상과 우리의 어떤 느낌들을 다 초월하셔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감사하고, 저희 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간혹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몇몇 형제 자매들을 보고서 그분 참 내가 본받고 싶다, 또 너무 참 귀감이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그 사람의 과거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 없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상당수의 경우에는 교회를 제대로 나올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제가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두고 보면 저희 모두가 다 이 도라는 도라는 조사에 해당되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삭개오가 변화된다. 이건 뭐 별 큰 느낌이 없고, 그 다음에 삭개오는 변화된다. 약간의 느낌이 있지만 삭개오도 변화된다. 이것은 큰 느낌이 있죠. 이종필도 변화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이 도라는 조사에 참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의 아들이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제 안에는 제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알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야 일단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죠. 일단 대학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제 진로를 구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먼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굉장히 가까이에 그 현실들이 다가왔을 때 선뜻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살아갈 현실들을 제가 알게 되고, 그 현실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될 때 그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괜찮은 삶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제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괜찮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정말 와 할 수 있는 삶이어야 되는데, 제가 저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은 이게 조금만 낮춰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제가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봤을 때 저는 결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딱 가까이에서 들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만약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라면 저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규칙을 지키는 걸 좋아해요. 이벤트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365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회 나오는 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게 더 저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걸 계산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날 봤을 때 괜찮은 삶인가 계산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보다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로부터
3년쯤, 4년쯤 지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는 그 어떤 날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날은 제가 제 인생의 어떤 다른 이벤트보다도 저를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날이었어요. 결혼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나요? 물론 작은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면 정말 내가 완벽하게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직장을 가면 달라지나요? 승진을 하면 달라지나요? 사실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차를 바꿔도 집을 사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일들이 제 삶에 있었어요. 많은 좋은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다음날 혹은 한 달 후 혹은 몇 개월 후에 돌아보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날만큼은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날 저에게 나타났던 그날 이후의 변화는 첫 번째, 자신에 대한 긍정이에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나에게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한 그 시절 동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내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혼자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보다 높고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능력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불만스러웠다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긍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저에게 있었던 것은 그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제가 사진을 찍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울 보여드리고 싶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어때요?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찍기가 싫었어요. 단순히 외모 때문이라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죠. 왜? 내 외모가 누군가가 와 할 만한 외모가 아닌 거예요. 내 실력도 누군가가 와 할 만한 실력이 아니에요. 아니 혹시 주변에서 와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해 긍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자신이 근데 그날 이후로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게 됐어요. 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내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린 이후에 그야말로 비로소 자존감의 문제, 내가 누군가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해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보다 자기를 더 아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 이 두 가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좋지 않아요. 하나는 교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열등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어느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모두가 평등해져요. 나만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긍정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긍정한 다음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긍정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우열을 가리는 거죠. 저 별거 아닌 사람인데 쟤는 별로 가능성 없는데 쟤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도 그런 범주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두 번째, 저는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리기 전에 제 미래가 항상 불확실했어요. 항상 두렵고 염려가 됐어요. 뭔가가 내 일이 잘 풀려갈 것 같은 며칠은 기분이 좋지만 내 일이 앞으로 잘 안 풀려갈 것 같은
날들,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밤잠을 뒤척이고 힘들어했어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내 마음을 지배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시간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내가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왜?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쾌락과 불필요한 일에 사실은 내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내 시간을 나눠주고도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도 내 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막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저를 막으실 리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시간들이 사라져요. 그 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시간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저의 이게 지식의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개똥 철학을 가지고 저가 배우고 가지고 새로 가지게 된 지식들을 제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막 조합하고 그 개똥 철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귀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모든 인문학적 지식들이 그동안에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지식이 갱신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생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제 생각들이 다시 하나하나 바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려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제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서 인생의 해답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간 것 같습니다. 어떤 나에게 충격적인 이벤트도 내 자신을 바꿔놓지 못하더라. 새롭게 하지 못하더라. 잠깐 이래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져요. 본질적인 변화가 나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날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기로 한 그날 이후로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진짜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삭개오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딱 만났다.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그렇죠. 성경에 세리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2장에 보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즉 세리들 중에서도 악작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리 중에 장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볼 때 돈에 미친 사람이죠. 그죠? 돈에 미친 사람이죠.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마약 중독자에게서 성 중독자에게서 사이코패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겠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명령, 즉
예수님은 이 명령에서 어느 한 사람도 제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20세기에 이 아프리카나 남미의 오지로 갔습니다. 그죠? 거기서 식인종 부족들도 많이 있었고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피지라는 저 남태평양의 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피지에 가면 박물관이 하나 있답니다. 원래 피지라는 섬은 식인종들이 살던 섬이에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곳이 됐죠. 그러기 위해서 한 분의 선교사님이 잡혀먹었는데 그 잡혀먹은 선교사님과 그분을 먹을 때 쓰던 이 삼지창 포크가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식인종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린 적어도 식인종은 아니잖아요. 삼겹살을 먹을지라도. 식인종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피지의 복음화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던 사람들의 풍습들도 다 사라졌어요. 적어도 그 섬에 예수가 들어간 다음부터 섬 자체가 놀랍게 다른 섬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위인으로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예수님 다음은 사도 바울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만약에 1세기에 유대인으로서 만났다면 정말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른 곳에 찾아가서까지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포기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해도 사람이 안 바뀔 것 같은 느낌을 이 사회에다가 가득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잔뜩 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최근 10년간, 아니 적어도 최근 한 20년간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치인이에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새로운 정치인을 뽑으면 사회가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적어도 이 시대의 메시아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정치인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 속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뭐 한두 사람이 비리를 저지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예수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영생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온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23살 그 어느 날 이전에도 육신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제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저는 급한 성격이었고 항상 주도적이었어요. 그런 건 저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그때부터 제가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과는 뭔가 모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전혀 다른.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삶을 살게 됐는데 성경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생명을 누리길 바라고 이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9장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의 전함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옆자리나 가겠나이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있죠? 삭개오는 이 돈 때문에 평판, 자기를 향한 모든 비난을 감수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걸 감수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된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걸 내어놨어요. 사람마다 이런 게 다르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우리 마음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없게 만드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람마다 서로 다릅니다. 바로 그거를 오늘 삭개오가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죠. 자기 소유의 절반,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변화 아니에요? 삭개오가 세리인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변화는 삭개오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의 평판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늘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생명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절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찾아올 수 없는 거죠. 왜? 그게 우리 삶을 다스리니까. 오늘 삭개오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분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그냥 아주 돈으로 우상 숭배하는 교인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교인에 불과한.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오늘 이런 변화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분명히 정말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그 어떤 지점이 있습니까? 구원파처럼 야 바로 오늘부터 너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누가 밖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봤을 때 적어도 나는 이 지점부터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모든 것들이 분명히 바뀌었어. 내 자신과 내 자존심과 돈과 내 자식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설교 시간에 한때 아멘 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 다음 날부터 생각하는 게 달라졌고,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졌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한 나의 반응들이 분명히 달라진 그 어느 날, 그 날이 주어질 때부터 우리가 진짜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게 있어야 된다면 그게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한 94명의 태신자에게 그런 변화가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가능성에서 출발하지만 이건 또한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의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도 복을 못 받고 천하만민에게 복도 못 주던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복을 받고 천하만민에게 복 주던지, 이 두 가지 하나만이 우리에게 가능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저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런 선택지 자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목사님, 하나님, 우리 여기 주신 땅만 딱 이렇게 그냥 우리 잘 관리하고 살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예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드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대한 약속일 거예요. 그죠?
잘 살아드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천하만민을 복주신데 얼마나 심장이 뛰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기 원하는 대로 욜로적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이 명령이 왜 나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뭘 나 이렇게 자꾸 부담을 줘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근데 몇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운동회를 가져오고 동네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만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서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하니. 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바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누구나 그렇죠.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죠. 성공이 필요하든 사랑이 필요하든 자녀가 필요하든 뭔가 우상이 필요합니다. 이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다 실패하고 사랑하다 실패하고 사랑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형편이 안 좋아져요. 네? 이런 천만이 사는 익명의 도시에서는 괜찮겠죠. 그러나 뻔한 마을, 몇백 명이 사는 뻔한 마을에서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이 남자한테도 버림받아요. 누구와도 인간관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목사님 저는 원래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 사람을 싫어한다. 그거 예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원래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도 염려와 근심이 계속 많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느긋한 성격을 급하게 바꾸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사람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물질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물질을 다루고 이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러 믿나요? 이 여인은 적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체험하십시오. 주님을 체험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저같이 목사면 안 되더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고 내 성격을 뛰어넘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체험의 부족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 어떠한 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이가 어떤 사람이라 알 수 없어. 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다 보면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쵸? 그래요. 저도 목회하면서 양육을 계속 하는데 제자훈련 해도 안 해도 성경 통독을 해도 안 해도 5년 10년 지나도 똑같으면 사실 포기하게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저 사람 안 변하겠구나.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 안에도 있어요. 네. 변화를 시켜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줘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의 이제 항상 마음인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지속되면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가족 전도를 보통 30년 걸리죠. 몇 년 지나면은 우리 아버지는 안 믿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안 나와. 우리 포기하게 되죠.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돼 있어요. 그쵸? 교회 나오겠어요? 가진 게 풍성하고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나오겠어요? 게다가 세리장이에요. 그죠? 비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겠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교회를 나올 거라 예수님을 알고 싶을 거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에게도 분명히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포기하는 마음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끔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교회에서 절대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가끔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로 저를 다시 힘내게 해주세요. 야, 되잖아. 포기하지 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회심의 스토리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포기하는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변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관계의 축소라는 장벽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장벽이 있는가 보십시오. 말씀을 일단 읽읍시다.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슨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배경들이 생각나면 대단히 여러분 말씀에 정통한 거예요. 저 말씀이 왜 나왔을까?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국에 좀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보통 신실하게 교회를 다닌지, 날라리로 다니면 괜찮고요. 신실하게 교회를 다닌 지 8년 정도가 되면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거의 없어진대요. 8년 정도가 되면. 이제 외국에서 나온 통계예요. 사실 우리 관계가 줄어들죠. 새로운 사람 만날 일이 없죠.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면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오늘 여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왜 저랬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예루살렘에서 핍박했어요. 핍박하는 상황이 되니까 빌립 집사에도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새로운 관계들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들을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뭘로 봐야 돼요? 아, 핍박당해가지고 일로 오게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만남들을 주시는 것으로 봐야 돼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들과의 영적인 필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내가 뭔가 하시길 원하셔서 주셨을 수 있거든요. 그 관계.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저분을 만나게 하셨을 수 있겠다. 오늘 빌립은 비록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됐지만 사마리아에 가게 됐어요. 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죠. 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포기하는 마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참 교회 안 나올 것 같은 분들, 세상에 있었으면 정말 한가닥 하셨을 것 같은 분들 많지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있으십니다.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갖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말씀만 읽읍시다. 빌레몬서 1장 16절 시작. 누구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있자. 내게 특별히 그하거든 하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일이라.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는 빌레몬이라는 로마의 귀족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 로마의 귀족에게 자기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그 근거는 한 가지예요. 왜? 그 노예도 예수 믿고 지금 나와 형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가 너에게 돈을 손해를 끼쳤거든 나한테 청구하라.
청구하지 말란 얘기죠? 네. 그죠? 예? 돈 받으려면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가능합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이 세상에 어떤 제도나 법이나 정치도 주의 복음만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겠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좋은 법과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법이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이혼하게는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재산 분할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게 합니까? 법이? 사회복지 제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 중에 일부를 굶어 죽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누구도 그들 형제자매로 품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모든 직분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뭘 하던 간에 내가 그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면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들어오시면요, 우린 이곳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빌레몬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노예를 형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중에 통가에 또 우리가 1.5톤 정도 차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가지 물품들 이제 목요일 요번 주 돌아오는 주 중에 컨테이너에 담겨서 통가로 갑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청구서 날아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지서 날아가서 어쩔 수 없이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제로 부과해서 권력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도 없어요. 어떠한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영혼들께 주의 복음 전하고 우리가 함께 그들과 이 세상을 섬기게 될 때 나타날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기대하면서